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시신은 동굴 안에 안치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그 매장 방식은 일반적으로 돈 있는 사람들은 굴을 삽니다. 동굴을 사요. 그 동굴을 사서 그 동굴 안에 자신들의 가족의 시신을 그 동굴 안에다가 넣어서 매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누굴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삽니다. 막벨라 굴을 사서 거기에 아내와 자신들의 가족들을 그 굴 안에 매장을 하지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디다 매장을 합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냥 땅에다가 매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다가 매장을 하는데 그 땅에서 혹시라도 거기를 밟거나 하면 부정하게 되니까 밟지 말라고 그 무덤에다가 회를 칠합니다. 하얀색의 회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이라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이들을 질책하시기도 하지요. 주님께서는 아리마대 부자 요셉에 의해서 그 요셉이 준비해 놓았던 그 굴 속에 예수님의 매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매장이 이루어지고 나자 이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즉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빌라도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빌라도에게 뭔가를 의논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앞부분에서 보았지만 이들이 이제 지금 다음 날이 되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과 유월절이 겹치는 날이었어요. 안식일과 유월절을 이들은 아주 경건하게 보냅니다. 이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그런 절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이 예수를 좀 죽여달라고 이야기할 때 빌라도의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정하다고. 이방인과 함께하면 부정하다고 그 빌라도의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빌라도가 나오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정도로 부정 타는 걸 싫어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니까 어떻습니까? 빌라도에게 찾아 들어가 버립니다. 그토록 그들이 자신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빌라도조차도, 총독인 빌라도조차도 꺼렸던 그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스스로 빌라도에게 찾아가 버립니다. 얼마나 다급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왜 이렇게 다급했느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63절에 보니까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소서. 예수님을 죽여는 놨는데 자신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죽이기는 했는데 이제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동안에 내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게 이 제사장들이 기억이 난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더 큰 일입니다. 만약에라도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다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해 보십시오. 이전보다 파급 효과가 더 엄청날 겁니다. 병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귀신을 내어 쫓은 정도가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지 않겠습니까? 누가 거부하겠어요? 그러자 이들이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무덤을 지켜주십시오. 혹이라도 누가 시체를 가져간 다음에 예수님께도 부활하셨다라고 거짓말할까 봐 저 무덤을 지켜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빌라도가 말합니다.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원래는 로마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군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도 일본과 강제 합병이 되었을 때 일본으로 박탈당한 건 외교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일제가 우리에게 없앴던 두 번째 뭐였습니까? 군대입니다. 군대. 왜? 군대가 있으면 언제든지 반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군대를 다 없애버립니다. 이스라엘은 군대가 없었어요. 단 예루살렘 성전은 워낙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성전 안을 지키는 경비병은 세울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에게 군사는 없어도 그 경비병들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경비병을 데려다가 너희가 무덤을 지켜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지킵니다. 그들이 어떻게 지켜요? 66절에 보니까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이제 경비병들이 무덤을 굳게 못 열도록 해놓고, 그리고 거기를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굳게 지키도록 한 게 또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이들 또한 이것을 굳게 지키게 합니다. 자, 이 경비병들이 이제 예수님의 무덤 앞에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굳게 지키고자 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입니다. 혹이라도 예수님이 부활할까봐 예수님의 시신을 굳게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앞에 힘대로 경비병들을 굳게 지키게 할 때 힘대로 지켜라라고 했는데, 힘대로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너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지켜라. 이 지키다는 얘기는 도망가지 못하게 하다는 뜻이에요. 도망가지 못하게 아주 거기를 단단히 지켜라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이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단단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의, 이 일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토록 굳건히 지켰건만 그 무덤은 어떤 무덤이 되고 맙니까? 빈 무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들이 그토록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사라지지 않도록 굳건히 지켰지만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지키던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아무리 경비병을 세워서 굳건히 지켰지만 그 지킴은 사실은 헛된 것이었어요. 쓸모없는 수고였습니다. 쓸모없는 고생이었어요. 쓸모없는 노력이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부활해서 그 무덤에서 나올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경비병이 거기서 잠도 안 자고, 아무리 경비병이 거기서 두 눈을 부릅뜨고 지킬지라도 그 지킴은 아무 의미가 없는 지킴이었어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저기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지면 안 된다라고 그들이 그토록 강조했건만 그 모든 것은 다 헛된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 계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굳게 지키려 할 때가 있습니다. 목숨 걸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수단과 방법과 모든 걸 동원해서 내 삶을 통해서 지키고 싶어 하는 게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굳건히 지키고 싶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는 굳건히 지키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룬 성공은 무슨 일이 있어도 헛되이 할 수 없다.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권력을 어떻게 가졌는데, 내가 이 권력 갖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데 절대로 못 논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잠도 못 자고 이것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절대로 돈은 못 논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이에요. 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슨 방법이든지 다 할 거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그런 거에 관심 많죠. 건강에 좋다면 세상의 모든 걸 다 먹습니다. 어떤 글에 제가 나온 걸 봤어요. 집에 가면 우리가 보기 싫어하는 것들도 많잖아요, 여러분. 바퀴벌레도 있고, 여러 가지 벌레. 아마 남자들의 몸에 좋다고 하면 씨가 말라질 거라고. 그거 박멸하려고 고생하지 말고 그냥 기사 한 줄 나면 된다. 저명한 의사나 누가 바퀴벌레가 남자에게 그렇게 좋다더라. 그럼 그날부로 온 전 세계 바퀴벌레 다 사라질 거라고.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지키고 싶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내가 지키고 싶어 하는 게 정말 내 삶을 진리로, 생명으로, 빛으로 인도할 것인지, 영원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건만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물거품이 되어 버릴 것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무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돌아보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건강 그렇게 지키려고 했지만 한순간에 건강 무너집니다. 돈 한순간에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키려 해도. 여러분, 권력,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최고의 권력을 가지면 뭐 합니까, 여러분? 어느 날 다 사라져버리는 것도 권력이에요. 권력과 힘이 있을 때는 다 나에게 무릎 꿇고 경배하지만 어느 날 그거 잃어버리면 다 떠나버리고 어느 순간 나의 대적자들로 변해버립니다. 힘과 권력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때로는 그것을 잡으려고 잡아도 소용없는 것, 무지개처럼 바라볼 때는 화려하고 아름답고 예쁘지만 막상 다가가서 잡아보면 잡히지 않는 그것들을 우리는 찾으려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토록 끝까지 지키고 싶어 한 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이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왜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고자 합니까? 그들이 정말 잃고 싶지 않았던 것, 지키고 싶었던 게 뭡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기득권. 이 성전 안에서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기득권. 저 백성들의 피를 뽑아도 어느 누구도 감히 우리에게 말 못하는 그 기득권. 수많은 순례자들을 통해서 이익을 얻었던 그들의 기득권. 그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마지막까지 그 시신조차도 어떻게 사라지지 않도록 지키려고 했던 건 그들의 기득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기득권이 결국 지킬 수 있었습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기득권을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찢어버리십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기득권을 없애버리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대학에서 졸업하고 나면 좋은 직장을 갖고, 좋은 직장에서 내가 많은 월급을 받고, 그리고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우리는 많은 것들을 원하고 그걸 이루려 하고, 또한 이루면 지키고 싶어 합니다. 물론 그게 나쁜 것은 아닐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우리가 지키려고 했는데도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 그 사라져 버릴 것들, 내가 지키려고 애쓴다 해서 내 평생에 나와 함께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는 무엇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건 바로 영원히 우리에게 진리와 길과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려 하지 말고 우리는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지켜야 됩니다. 너무나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솔로몬,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힘과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은 헛되도라는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그가 시편 127편 중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말하며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이 아버지가 인생을 살아보니 다 헛된 것들이다. 권력, 힘, 권세, 부귀, 영화 다 헛된 것이다. 그러면 인생이 헛된 겁니까? 솔로몬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먼저 헛되다라고 말해줍니다. 제발 이런 거 추구하지 말아라. 그러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뒤에부터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 시편 127편도 마찬가지고 왜 헛됩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 인생은 헛되다는 겁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성공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통해 평생 동안 빈 무덤을 지키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생 동안 그 빈 무덤 앞에서 내가 이거를 굳건히 지키겠다, 목숨 걸고 지키겠다고 빈 무덤 앞에서 잠도 자지 않고 제대로 편히 쉬지도 못하고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지 마십시오.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그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그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어리석게도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경비병들은 예수님의 그 빈 무덤, 결국 비워질 그 무덤을 굳게 지키고자 했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고 내가 애쓸 수 있는 모든 애씀을 다하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땀 흘리고 잠도 자지 않고 쉬지도 못하면서 그 무덤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실 무덤이었고 사라져버릴 텅텅 빌 무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수고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때로는 우리들이 이들과 같은 모습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내 인생을 통하여 권력도 갖고 싶고 힘도 갖고 싶고 기득권도 갖고 싶고 수많은 것들을 갖고 싶어도 굳게 지키는데 그 모든 것들은 사라져 버릴 것들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평생 그것을 쫓다가 훗날 내가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았을까 후회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라져 버릴 빈 무덤을 지키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 그 안에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이 은혜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해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